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 얼어붙는 이 추위에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 주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는 이 세계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여서 베푸신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교회의 자랑이라 이렇게 우리 주제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서 소개해 주십시오 하면은 떠오르는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자랑스럽고 또 뭐 규모가 자랑스럽고 건물이 자랑스럽고 또 뭐 메시지가 자랑스럽고 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자랑은 오직 하나,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것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점 분명하게 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 결국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없어도 되는 것 말고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 떠나서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경우는 참 많지 않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다독거려 가면서 이해시켜 가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딱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말씀의 기둥이 있습니다. 성도의 현재의 삶의 그 동력이 무엇이냐, 아니 삶의 어떤 그 배경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제한적인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지나간 자리마다 다른 어떤 영광과 명예와 재물과 이러한 흔적들이 이름이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열매, 사랑의 흔적은 남을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아야 됩니다. 결단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것은 성도의 현재의 삶에 대한 방편이 아니라 성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5초간 시간을 드렸는데요. 만 가지의 소원들이 이렇게 떠오르죠. 아,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내일은 이랬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들에게 이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이 무엇이냐? 성도의 미래에 대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소망, 이거는 붙들어야 된다. 다른 소망, 육신의 소망과 인생의 소망은 없어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꽉 채우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성도에게는 이 부활의 꿈이 없으면 신앙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중에 우리를 부활시켰을 때엔, 우리가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지금 이 모양 이 삶은 아니다. 지금 이 모양 이 제한적이고 연약한 몸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 소망. 꼭 이것을 장례식에 가서 임종을 앞두고 그때서 그 긴박해 가지고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에 막 부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장례식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족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미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부활할 것입니다. 주의 부활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동지들이 영원한 성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찬양할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가 속해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은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 헬라 문화의 발상지예요.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떠오르는 그러한 이 세계 정복을 통하여서 펼쳐진 그 그리스 문화가, 이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이 로마 제국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문화는 단단하였습니다. 경제, 정치, 군사 모든 문화 속에서 영향력을 펼쳤죠. 그런데 이 헬라 문화 가운데 몇 번 나눴습니다마는 저들의 이 철학과 저들의 그 영혼에 대한 해석은 조금 기독교와는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영은 완전하며 육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 육신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혜를 주며 힘을 주어서 살게 하지만 육신의 한계가 다 했을 때에 육신이 죽으면은 영은 떠나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 그러므로 육신은 죽으면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헬라 문화 자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이 동일한 교회 안에서 부추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두개파들의 주장이에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 시대 사독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이 왕궁에 있던 사람들, 그 제사장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의 부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도 없는 부활은 어디서 나온 부활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새롭고 이러한 신비로운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이 우리 신앙의 신조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육신의 부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 이런 얘기하지 않은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 육신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생겨나지만은 부활 문제에 있어서는 저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죄의 그 형벌인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미래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형편으로 죽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아침에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두 절 속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이 15장 전체에서의 정신을 끄집어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까? 날씨가 이러니 날씨를 대비합니다. 환경이 이러니 환경을 대비합니다. 여러 가지 대비를 많이 하는데요, 부활을 대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실제라면은 우리의 삶도 실제여야만 합니다. 부활은 허상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소부화처럼 그려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두었던 빈 무덤이 증거요, 그 빈 무덤을 보고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머물면서 많은 성도들 앞에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부활체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한 부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의 고백들,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동안에 공존했던 그러한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데요,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 9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무엇을 말하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난다긴다 해도 우리는 다 무덤에 갇힐 사람들이에요.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나로라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 끝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씨름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 이름을 외쳐준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는 작은 사람은 아닙니다. 가문도 좋죠, 재력도 좋죠. 당시에 최고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유대인들을 재판할 수 있는 민족 재판장이죠. 그러한 자리에서 가장 이 탑 클래스 3명이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스승이라고 말할 만큼 그는 이 유대인의 중심에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의 제자였단 말이죠. 그것도 그 당시에 유학 가가지고 말이죠.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 가서 그러한 학문을 익숙하게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히브리인이고 완전한 바리새인이고 완전한 유대인으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작은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실체적으로 몸으로 움직인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을 향하여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서 평생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절반에 되는 13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우리 성경 한 줄도 못 남기는데 말이죠. 우리 신앙 고백 한 줄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사람이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라. 내가 할게. 내가 해왔으니까 내가 할 줄 알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침묵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작은 자야. 지금은 무명의 사람,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날 그 아침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큰 자가 진짜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영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내게 주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조금 올라가서 보면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만삭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라는 자신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구원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고 외로운 길일 수 있고 죽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면서 어기적거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를 일으키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에 한번 건너갈게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것을 다 유지한 채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날까요? 아니요. 우리 이름만 빛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가리시고 내 가는 자리마다 인간 이태연의 흔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후 35년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고린 30년 사역, 전체적으로 보면 한 33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33년 사역을 했는데 30년 정도 사역을 했으면 그 사역이 원숙해졌을 때입니다. 원숙해졌을 때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고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추락합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온 이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무한 사랑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부활의 놀라운 꿈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 길 따라가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가운데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니 그 길로 나아가렵니다. 두 다리가 떨리고 심장은 벌렁거리며 연약한 것은 많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은혜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성도들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름다운 이 부활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다가 지나가면은 그냥 막으시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쉬워서 몇 마디 더 했더니 오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부터 하나님 앞에서 해결 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부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실행하셨던 그 부활을 내게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날 다 같이 부활하되 부끄러운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며 보여주며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도 나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엄청난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은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된 것 홀이라도 인간적 욕망으로 하나님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아버지께서 살아나는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여전도사님 이성은 전도사님 예쁜 딸 순산하여서 연락이 왔고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아주 꽃처럼 예쁩니다. 감사하고요.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